샬롬. 제가 예배를 드리면 항상 우리 말씀드렸다시피 두 천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 했잖아요. 어느 자리에 있나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게 좀 공간이 넓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권사님 앉아 계신 고기, 요기, 조기 막 이러면서 천사는 영이에요. 영이기 때문에 육체로 보이는 것이 어렵죠, 우리 눈에는. 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사단이 천사는 공격을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을 어떻게 했지? 제가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 그 설명을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육체의 몸을 갖고 있지 않고 영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체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좀 많이 해보긴 해봤어요. 옳으신 말씀일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 목사님 설교를 제가 좀 듣긴 들어요. 네, 사람이 항상 제일 우리 삶속에 살아가면서 어려운 건 남을 판단하는 거잖아요. 판단하는 존재. 판단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설교를 듣는데도 여전히 또 제 머릿속에서는 이걸 하고 있는 거야. 그거는 맞는 말이야. 그거는 틀린 거야. 계속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서, 참 이게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들이라고 해서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모든 목사님들이 다 깨뚫고 알고 있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실 영이 깨어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영이 깨어있다선 치더라도 또 좀 그게 위험한 게 영이 깨어있는 사람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영이 깨어있다기보다는 영이 열려있는 사람들, 어둠의 존재를 보고 또 빛의 실체를 보는 사람들은 항상 두 가지를 보기 때문에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이 다 옳다, 영의 세계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게 다 옳다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 유튜브를 보면은 그분은 여자 목사님이신데 맞아요. 그분이 어떤 영적인 거를 보시는 분은 맞는데 또 그분 거를 또 어제 이렇게 보면서 참 저거 아닌데 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다가 중지를 했어요. 보고 듣지 말자. 내가 왜 이거를 보면서 판단하려고 보는 것도 아닌데 계속 좋은 거보다는 틀린 것들을 자꾸 찾아내고 지적을 하고 있을까 싶어서 안 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 잘못된 걸 이렇게 알려주면은 당신은 이런 게 이렇고 이러니까 이거는 고치셔야 됩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뭔가를 했을 때 받아들이는데 그것이 그 사람의 잘못을 말 그대로 지적하기 위한 어떤 거라면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왜 이렇게 지적질이야?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뭔가를 잘못된 거를 알려주고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주고 기도를 받으면서 많은 것들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잘못된 것들을 굉장히 많이 지적을 제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천주교 신자였을 때는 신부님으로부터도 많이 받았고 또 신자들한테도 많이 그랬고 또 목사가 되고 나서는 또 나름대로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잘못된 걸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눈은 항상 내 죄는 현미경으로 보고 남의 죄는 멀리 보는 어떤 망원경으로 봐야 된다는 어떤 그런 말이 있는데 그게 참 쉬운 것 같지가 않아요. 항상 남의 잘못된 것을 자꾸 지적하고 보다 보면은 머리가 어지러워지고 혼돈스러워져요. 그리고 좋은 영이 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남의 죄를 들여다보는 거에 대해서 조심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제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참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이 어렵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늘 이제 어제 이제 우리 목사님하고 무슨 얘기를 좀 하니까 내가 이렇게 사람을 잘 봐. 그랬더니 아주 손사래를 치면서 아이, 잘 보긴 뭘 잘 보냐고. 사람을 못 봐. 이러더라고요. 괜히 은근히 속으로 쓱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했어요. 그런가. 생각을 또 한참 했어요, 또 제가. 맞을 수도 있겠다.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이 좋은 점만을 봐야 되는데, 그 사람이 좋은 점이 90이고, 안 좋은 게 10이라면 항상 우리 인간은 뭐를 봐요? 안 좋은 10을 봐요. 그래서 내 영을 망치고 상대편을 좀 힘들게 하는 그런 죄를 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는 좀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아직도 멀었습니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참 죽을 때까지 우리가 부족한 자임이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내려놓는 것도 어렵고 남을 사랑하는 것도 어렵고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약간 제 무게 좀 불려서 이렇게 찬양하고 하면서 천사님 두 분은 어디 계시나 이러면서 여기 봤다 저기 봤다 막 이러는데 여기 계셔요. 살롬. 아주 젊은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천사의 존재를 믿으시죠? 우리를 지켜주는 수호천사도 있습니다. 제가 상일동에서 목회할 때 너무 힘들었을 때 몸도 너무 많이 아프고 희연이도 많이 아프고 교회도 정말 너무 힘들고 그럴 때 정말 많이 아프고 그랬을 때 제가 이제 약을 먹고 그랬다 진통제를 먹고 막 수술하기 전에도 목 때문에 진통제를 많이 먹고 그래서 이제 마약성 진통제까지 먹으면은 사람이 무슨 현상이면 환각 현상도 나고 막 그래요. 막 그런 중에 막 뭐가 자꾸 보이니까 그때 이제 희연이가 공군에서 한 보름 만에 이제 뇌전증으로 돌려보냈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 방에서 자고 있을 때인데 얼큰하게 한 잔을 잡수시고 계실 때인데 제가 그때 이제 너무 자꾸 안 좋은 것들이 보이니까 영식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야, 엄마가 자꾸 이렇게 몸이 안 좋아. 가위 눌린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가위 한 번씩 다 눌러보셨죠? 그래서 그럼 옆에 와서 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딱 제가 잤어요. 자는데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잠을 들었는데 그때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제 꿈 얘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제 오늘 천사를 보니까 제가 그 꿈이 생각이 났어요. 그때 잊어먹지도 않는 꿈인데 여러분 제가 이 꿈에 대해서 얘기한 거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요. 제가 천주교인으로 굉장히 오래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저희 엄마 아버지는 천주교인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천주교인으로 돌아가셨죠. 엄마는 교회 다니시다가 또 제가 하도 제가 뭐 천주교 믿었다, 불교 믿었다, 뭐 개신교 믿었다, 뭐 왔다 갔다 하니까 부모님들은 제가 잘 챙겨드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정도의 만 됐었어도 부모님을 좀 더 잘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해드리고 모셨을 수 있을 거다라는 후회를 하는데 그런 후회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쵸? 네. 항상 우리 인간은 살아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항상 소중한 사람은 살아있을 때 잘해야 돼요. 돌아가시고 나서 후회한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거는 어디 가셨어요? 천국 가셨으니까 위로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어떤 꿈을 꿨냐면 어떤 수도사들이 입는 수도복을 입은 젊은 23살인가 24, 5, 이 정도 30이 안 된 아주 잘생긴 한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왔어요. 오면서 뭘 하나 이렇게 지어주는데 주머니에서 이렇게 같이 가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그 젊은 사람이 옆에 손을 이렇게 꼈어요. 그러면서 제가 알았어요. 이 사람은, 이분은 사람이 아니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 몸에서 너무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젊은 사람인데도 정말 그 젊은데도 나이를 추정할 수 없는 그런 오래된 사람인데 굉장히 젊어. 얼굴을 보면 너무 황홀해. 그래서 이게 보다 이렇게 훔쳐보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내니까 제 손을 여기 옆구리에다 이렇게 끼니까 주머니에서 제가 지금 입은 이 색깔보다 이거 굉장히 오래된 거의 한 20년 된 옷인 것 같아요. 이 색이 바르기 전에 그 아주 예쁜 그 밤색의 옷을 입은 사람이 주머니에서 이렇게 뭘 하나 딱 꺼내서 사탕 같은 초콜릿을 하나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렇게 까서 입에다 먹으니까 정말 우리 여러분 정말 맛있는 초콜릿 먹으면 입에서 싹 녹잖아요. 막 그런, 그래서 나는 절대로 도망갈까봐 아주 그냥 꽉 했어요. 그리고 어딘가 나를 데려가는데 막 호수도 있고 나무도 있고 막 그런데 둘씩 막 사랑하는 연인들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사람들이 다 앉아 있는데 너무 평화로운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떤 사람은 막 바이올린도 키고 있고 첼로도 키고 있고 막 현악기로 막 악기를 연주를 하고 있는데 그 음악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들어볼 수 없는 천상의 음악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제 갈까봐 이 사람 놓칠까봐 아주 그냥 손에 땀이 나도록 그렇게 쥐고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분이 나한테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너는 가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머물 수 없어. 나는 여기서 가기가 싫은 거예요. 천국인지 알겠는데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손을 놓으면서 여기서는 아직은 못 있는다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그때 제가 죽을 만큼 아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눈을 탁 뜨니까 영식이랑 같이, 희연이랑 같이 있는 방이었었어요. 근데 오늘 제가 한 가지 안 게, 이 두 천사 중에 한 분이 그분인 거예요. 옷을 다르게 입고 와서 제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아, 그분이 나의 수호천사구나. 수호천사구나. 수호천사는 항상 우리 곁에 해주죠. 그럼 한 분은 누구의 수호천사일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권사님들의 수호천사도 보고 싶어요. 정말 보고 싶어요. 그래서 천사의 존재를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존재, 영적인 존재. 예. 그래서 오늘은 저에게 살롬, 네, 살롬이란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저에게 준 메시지예요. 또 제가 우리 권사님들, 성도들에게 준 살롬. 내가 오늘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일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평안을 주노라. 우리 마음에 평화가 없으면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기쁘지 않고. 여러분 일주일의 삶이 어떠셨어요? 오는 동안에 여러분의 영적인 심령은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평화가 있어야지 우리가 예배를 기쁘게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천사가 저에게 살롬. 제가 받은 이 평화를 또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에게 줍니다. 살롬. 평화. 평화로우시죠? 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이 죄를 씻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 수 있겠어요.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알려주시지 않으면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매일 넘어져요. 그 즐겁고 아름다운 이 주일도 우리에게 기쁨이 없으면 이 예배를 기쁘게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에 마음 뺏겨서는 안 돼요. 오직 마음은 두 개금을 뺏겨야 돼요? 하나님. 사람은 그저 믿을 대상이 아니고 뭐 할 대상이라고요? 사랑할 대상입니다. 사랑할 대상. 네.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너희는 나에게 예배 드리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리라. 이 행함이 없이 천국에 이를 자는 없느니라 라는 말씀 주셨어요. 제가 평화롭지 않은 거를 하나님이 아셨던 거고
제가 또 사랑이 부족한 거를 하나님이 저에게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예,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날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기도 요즘에 얼마나 하고 계셔요? 기도하시는 거 많이 힘드시죠? 예, 저는 아주 여기 앉았다 일어났다 아주 몸부림쳤다 위층에 올라갔다 비비적거렸다 몸부림칩니다. 기도하는 게 힘들어서 성경 한 줄 보기도 힘들고 그 저희가 주는 메시지 하나가 이 성경의 말씀을 네 손에서 놓지 마라. 메시지를 바이블. 그래서 무슨 성경의 말씀을 주시려나 하고 귀를 여니까 이걸 네 손에서 떼지 마라. 네 왼쪽 뇌에는 구약을, 오른쪽 뇌에는 뭐를? 신약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예요.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십시오랍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 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이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좀 더 쉽게 뭐 쉬운 말씀이지만 이 말을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구하는 바를 하나님에게로부터 다 받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전제 조건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거는 뭐든지 다 받는데 뭐냐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은 행함이라. 자, 하나님의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제일 계명이죠. 그리고 내 이웃을 뭐라고?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이건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렇게 쑥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굉장히 아이꼬소해라는 거를 많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북한에서 막 그 불쌍한 국민들이 죽어가는데 그 배고픈 백성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전쟁에 눈이 멀어서 뭐예요? 그 미사일이고 뭐 막 만들어갖고 막 쏘아 올리잖아요. 그 쏘아 올려. 그냥 막 쏘아 올리면 이게 끝까지 가서 성공하면 좋은데 중간에 잘못하면 떨어져 버리잖아요. 동해가 들고. 아이고 고소해. 몇십억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미사일이 떨어지듯이 우리가 정말 기도를 하고 20년을 신앙생활을 하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내가 쓰지도 못하고 내가 만져보지도 못한 그 귀한 물질을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수십 년의 세월을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기도의 원리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한 가지예요. 뭐예요? 지금 나온 아주 제가 요즘에 짧게 하죠. 읽기가 쉬워. 그래서 너희가 기도하는 모든 거 내가 다 들어줄게. 근데 뭐야? 계명을 지키고 그 계명이 제일 큰 계명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그렇게 해. 그게 내가 기뻐하는 거야. 그거 하면 내가 너희 기도 다 들어줄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 거예요. 뭐예요? 제목? 제목이 뭐예요? 말씀하셔도 되는데 안 하시는 내가 그 입을 다무시고 뭐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이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뭐죠? 하나님의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이게 기뻐하시는 기도. 이게 되면은 우리 기도는 들어주시 않을 게 없어요.
사랑하라. 아, 참 사랑하라 그러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죠? 아, 내 권사님 너무 사랑해요. 아, 목사님 너무 사랑해요. 아, 이랬던 게 어느 날 보면 이게 사랑하는 건지 미워하는 건지 이거 뭐 알 수가 없는 거야 도대체. 우리 권사님 꼭 제가 맞는 말 할 때 꼭 웃으시더라. 어휴,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어느 날 그렇게 미울 수가 있어요. 이게 제적이 아닌 거예요. 저게 제적이 아니야 그러잖아요. 응? 우리 제적이 아니게 살아가요 지금요. 제정신으로 안 살아간다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뭐예요? 사랑이에요. 근데 사랑 못해. 비호해. 자꾸 그래. 그럼 제적이 아니에요. 제적이 아니지. 누굴 사랑하는 거예요? 사단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아무리 우리가 사단을 사랑할까요? 사단을 사랑하니까 자꾸 사랑하는 한 사람을 미워하죠. 응? 저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이것 때문에 져요. 그리고 얼마나 또 우리가 이 생각이 또 아주 정돈을 잘하는 줄 알아요? 네가 미워할 짓을 했잖아. 그러니까 미워하는 거거든? 그러잖아요. 아니, 미워하지도 않고 싫어하는 짓을 안 했는데 미워하면 제정신이에요? 정신병자지? 그래, 안 그래요? 한번 쫙 째려봤으니까 내가 두 번 째려보는 거지. 어? 안 그래요? 막 웃는 얼굴에 누가 침 뱉어요? 막 웃어봐요. 여러분 있잖아요. 집에 가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막 화를 내고 막 이러고 씩 웃어봐요. 그럼 이게 미쳤나 그래요. 근데 막 웃고 난 다음에 한번 물어보고 왜 그래? 이러고 물어봐요. 순서가 그런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들어요. 진짜. 저도 힘든데 여러분은 오직 힘드시겠어요. 제가 잘나서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지 말라고 매일 가르쳐 주시는데도 제가 그러거든요. 그럼 또 핑계대. 아니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누가 그래? 사단이 자꾸 나를 꼬여갖고 내가 사단이 꽤 넘어간 거야. 이러면 누구예요? 그럼 뭐 아담이지 뭐. 네? 내가 그럴 만한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또 졌다. 또 졌지만 뭐해? 또 일어나리라. 안 되면 뭐해? 되게 하라.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항상 기쁜 마음으로 웃는 얼굴로 굳어진 얼굴로 제가 이게 어제 비가 많이 오니까 굉장히 습도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이 습하면 짜증이 나요 안 나요? 짜증 나요. 짜증이 엄청 나요. 습한 게 막 몸에 들어오니까 제가 또 이게 물기를 싫어해가지고 막 그래갖고 이제 아침에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이러면은 이렇게 싹 해서 좀 깔끔하게 싹 해놨는데 이 습기가 차면 머리카락이 어떻게 얼굴에 막 들러붙어. 여기 떼고 막 이러다 보면 또 이것도 막 뭐가 묻어. 그러면서 거울을 이렇게 보니까 제 눈빛을 보니까 이 눈이 좀 이상한 거예요. 눈이 제가 봐도 제적이 아닌 거야. 왜 이래? 내가 그 눈을 들여봤어요. 그리고 와서 제가 내가 영이 안 좋구나. 금방 알았어요. 그리고 앉아가지고 이제 자꾸 이제 하나님한테 죄송하고 이제 빨리 회개는 안 되고 그러니까 뭐 했다 그랬어요? 천사는 어디 계서 예배를 드리나 그러고 여기저기 자꾸 봤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 좁은데 혹시 나를 밟고 있는 건 아니겠지? 막 이러면서 영이니까 밟아도 모르잖아요. 자꾸 찾다 보면서 제가 그래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참 죄 중에 살다 보니까 죄에 물들고 죄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물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시때때로 점검을 해야 돼요. 군인이 아무리 무기가 좋아도 실탄이 없는 총알이 없는 걸 들고 서 있으면 죽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 동안 얼만큼 기도를 하시고 내 영적인 실탄을 얼마만큼 내 영에 채우셨는지 점검해 보셔야지. 실탄이 장전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는 내가 기도가 부족하고 영이
고갈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이 고갈된 상태로 하는 기도는 하나 많아요. 위로 올라가다가 밑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 하늘 보좌에 상달이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금대접에 이렇게 받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려고 천사가 이렇게 들고 있는데, 이게 뭐 하늘 보좌는커녕 중간에 오다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나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내가 뭔가를 기도하기 전에는 내 영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에 합당한가? 또 내가 영적으로 어둠에 많이 지금 묻혀있지 않은가? 내가 죄 중에 있지 않은가? 이걸 점검하셔야지 돼요. 내가 죄 중에 있지 않은 자가 없지만 그래도 주일만큼 우리가 거룩한 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찝찝하고 옷은 다 깨끗하게 입었어. 샤워를 깨끗이 하고 비누질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 마른 타올로 싹 깨끗이 닦은 다음에 습기를 다 제거하고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머리, 특히 머리 길게 긴 사람은 더 그래요. 머리를 아무리 깨끗하게 감아도 수건으로 깨끗하게 털지 않고 옷을 입으면 조금 있다 이렇게 보면 이쪽으로 다 습기가 스며들어서 옷이 다 젖어버리잖아요. 그거 다시 벗어야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늘 우리가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거를 다 털어내야 돼요. 깔끔한 상태로 주님 앞에 나와야지 되는 거예요. 쉬운 얘기지만 우리가 그걸 못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는 그 것들,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는 무엇이냐?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고 본인은 생각을 해. 근데 그 간절한 기도가 항상 내가 남는 시간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는 남는 시간에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제일 영순위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그렇다고 해서 막 그냥 집안이 막 쓰레기가 잔뜩 있고 막 냄새가 나고 막 이 오물투성이 있는 그런 거를 막 치우지도 않고 막 기도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일단 우리가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주변을 정리를 해야 돼요. 냄새나는 것도 좀 없애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깨끗한 사람인가 깨끗하지 않은 사람인가를 보려면 그 집에 가서 제일 먼저 보여야 될 게 화장실, 그 다음에 냉장고, 그 다음에 옷장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가만히 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깨끗하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도 하루 지나가면 또 지저분해지고, 매일 해야지 돼요. 청소는 매일 해야지 돼요. 우리 몸에 뭐로 되어 있어요? 먼지.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이 먼지만도 못한 거사 그러시잖아요. 이거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주면 이 먼지 덩어리가 다 밑으로 떨어지니, 깨끗이 닦아놨는데 1시간, 2시간 있으면 또 먼지야. 매일 닦아야 돼요. 그렇게 닦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그렇게 깨끗이 닦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뭐 아주 귀한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막 지저분하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잖아요. 머리도 감고 얼굴도 뭐 로션도 하나 바르고 내가 갖고 있는 옷 중에서 제일 깨끗한 옷을 입고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하물며 그 존귀하시고 존엄하시고 전능하시고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뵈러 오는 것이 예배인데,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주님을 뵈러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이 몸의 상태되는가
정신 상태, 모든 행동이 그렇게 되어 있냐는 거죠.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것도 다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도 다 뚫어보시고 다 보시잖아요. 네? 얼마만큼 너희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집중해서 나를 보고 있니? 나도 너희를 이렇게 집중해서 보고 있어. 너의 소망이 뭐야? 너희가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뭐야? 내가 들어줄게. 난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고 거기에 응답할 그런 마음을 내가 다 갖추고 있어. 그러니까 어디 한번 얘기해봐. 내가 들을게 하고 하나님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안 해요. 안 한다고.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다가 얘는 오늘도 똑같네. 얘는 변한 게 없네. 너 언제쯤이나 변할 거니? 그러신다. 주시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내가 황금을 들고 있는 거를 손에다 쥐어주고 싶어도 손을 안 벌려요. 손을 안 벌려요. 여러분 너무너무 배가 고프면 달라 그래요. 주세요. 주세요. 배고파요. 주세요. 한 손 갖고 하는 것보다 두 손으로 하나님 주세요. 이렇게 주세요. 아, 이거 부족한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이만한 다라이를 갖고서 하나님 주세요 해야죠. 그러면 이 세상에 온 우주가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건데 그걸 왜 안 주시냐?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받을 그릇이 못 돼서 못 받는 거예요. 주셔도 쏟아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저께인가 냉장고에서 깍두기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놓고 습기가 차 있으니까 손으로 만지니까 손에서 확 미끄러져가지고 팍 엎어졌어요. 옛날 같으면 그거 다 주워서 버렸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요즘에 이제 깨끗이 닦다고 닦아가지고 그 바닥에 이렇게 지저분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고 아까워 그래가지고 다 주워가지고 내가 먹어야지 주웠어요. 아무리 맛있게 담가놓고 아무리 풍부하게 해놔도 내 손이 미끄러서 탁 떨어지면 이 바닥에 들어와봐요. 못 주워요. 자꾸 닦으니까 여기 자꾸 닦으니까 지금 떨어져도 이건 주워서 먹어도 돼.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떨어진 거는 3초 안에 집으면 된대요. 그래서 제가 웃었는데 그래 뭐 주워서 먹을 정도는 되니까 하고 주워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를 그렇게 바닥에 떨어뜨려서 되겠어요? 그 떨어진 거 누가 주워가요? 사단이 다 주워가고 다른 사람이 다 채가는 거예요. 고생은 내가 죽도록 했는데 응? 이제 하나님이 주실 그 복을 받을 때가 다 됐는데 다 됐는데 마라톤 선수가 그냥 죽으라고 그냥 몇십 킬로를 달려와가지고 땀을 흘리면서 막 헐떡헐떡거리고 왔는데 그냥 선 이렇게 들어가는 줄 쳐놓은 데서 그 앞에서 콱 꼬꾸라져 죽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그렇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을 남에게 주시고 싶어 하진 않으세요. 다 우리 몫이 있거든요. 남의 거 뺏지 않아도 내가 그렇게 욕심 부리지 않아도 내가 살 만큼 내가 먹을 만큼 내가 누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네.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더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 제가 먹고 남는 거가 아닌 내가 한계 있는 걸 반으로 나누었을 때 불쌍한 자를 위해서 나누고 기도할 수 없는 자를 위해서 내가 저 사람은 기도 못해 그럼 내가 저 사람 위해서 1시간의 시간을 투자해 줬을 때 배를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기도에 동량은 해라. 구원해라.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일주일 전에 그랬어요.
자, 일주일 동안 권사님들은 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하고 오셨습니까? 우리 미목사님하고 저를 위해서 얼마나 우리 권사님들 기도를 하고 오셨습니까? 얼마만큼 이 사랑이 예수님의 피가 듬뿍 적셔 있는 이 성경을 끌어안고 말씀을 보시다 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못했으면 제가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차를 타고 오면서 회개하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그게 안 됐으면은 바른 자리에 앉아서 단 5분만이라도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우리의 죄는 끝도 없이 펼쳐져 나가는데 죄의 영역만 넓히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의 영역을 넓히지 못하면 우리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이 상태로는 절대로 천국 못 간다. 아, 나는 정말 주일날 저 소리 듣기 싫어. 그러실지 몰라도 들으셔야지 돼요. 왜냐하면 이건 제 자신에게 하는 얘기예요. 내가 죽으면, 이 자리에 죽으면 천국 못 간다? 네, 못 가요. 왜? 알아요. 저는 내 죄가 얼마나 크고 내가 온전한 회개가 아직 다 되어 있지 않다는 걸 저는 알아요. 여러분, 그 천주교에서 신부님들한테 가서 천주교인들이 고백성사를 하죠. 어떤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끝마디가 뭔지 아세요? 그 밖에 생각나지 않는 죄도 고백을. 그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가 막힌 고백입니다. 우리가 기억이 안 나는 죄들이 있어요. 그 죄를 해결을 못했어. 예. 네. 근데 예수님 앞에 심판대에 섰어. 저는요, 그 죄 지은 거 깜빡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가 그런 죄를 지었는데 그걸 잊어버렸어? 알았어. 그러실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우리가 물론 이 머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억 안 나는 죄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나지 않는 죄도 회개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죄를 짓고 싶지 않고 그 사람을 정말 하나님 앞에 가게 하는데 내가 걸림돌이 된 존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남을 실추시키는 역할을 내가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지만 나는 모르겠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나는 모른다고 해서 그 죄가 용서가 돼요? 횡단보도를 막 지나서 교통순경이 와서 딱지를 끊으면 아우 나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요. 횡단보도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서 건넜어요. 그러면 아이고 그랬어요? 알겠어요. 그러고 봐줘요? 안 봐줘요. 죄도 마찬가지죠. 우리 죄는 낱낱이 고백을 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오늘 죄를 지었으면 그 죄는 끌고 가지 말고 오늘 내가 지은 거에 대해서는 오늘 해결하라 그러잖아요. 그쵸? 그 말씀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의 무게에 눌려서 우리가 기도 못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걸 갖고 사단은 우리를 자꾸 치고 너는 절대 못해. 너는 절대로 너는 봐라. 너는 절대 못해.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못한다는 말씀 하셔요, 안 하셔요? 절대 안 하세요. 못한다는 소리 안 하셔요. 넌 할 수 있어. 네가 또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면 돼. 여러분 소망이 뭔지 제가 다 알아요. 왜냐하면 오랜 세월을 지켜봤잖아요. 또 우리 권사님들은 제가 어떤 기도라고 저의 소망이 뭔지 다 아시잖아요. 네? 우리 권사님 아까 기도 중에 여기가 진짜 앉을 자리가 없이 빡빡 차는 그렇게 해주세요 하지만 저의 기도도 그거였었어요. 그런데 제 기도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하나님 꽉 들이차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천국으로 이끌고 갈 수 있으면 됩니다. 네.
하나님이 보내주신 한 영혼도 제가 놓치지 않겠습니다라는 기도를 해요. 아니 여러분, 기가 막힌 교회, 대형 교회 목사들이 수만 명을 수십 명을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면 뭐 하겠어요? 거기서 구원받아 갈 자가 10명도 안 된다는 소리를 듣는 그 대형 교회 목사가 되면 뭐 하겠냐고요. 예? 필요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 대모님이 저한테 그러셨다고 그랬죠. 데보라, 이제 그만 와. 이제 그 목사 그만하고 이제 나한테 와서 나 좀 도와줘. 하나님이 데보라 그렇게 쓰려고 그 은사를 주셨겠어? 그 성도, 얼마 되지 않는 성도 데리고 그렇게 목회하라고 하나님이 데보라에게 그 은사 주신 거 아니야. 이제 와. 돌아와. 아니요, 저는 알았어요. 그 메시지가 틀린 메시지라는 거를. 그 결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를 저는 깨닫고 알았어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그분을 정말 하나님보다도 더 믿었던 분이었었어요. 너무 감사해서 그분 때문에 저는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느 한순간 나의 영적인 멘토는 인간이 아니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죠. 사람이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그건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만 아니라 그러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목회를 내려놓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각 채워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에게 맡겨진 영혼이라도 같이 천국에 가면 그거로 감사하는 거. 아멘? 예. 그러기 위해서 저는 그에 합당한 목사가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권사님들은 그에 합당한 권사님들이 되셔야 돼요. 자꾸 쓸고 닦고 가꾸세요. 내 영혼을. 예? 지저분한 것만 자꾸 보고 쓸고 닦고 하실 생각 하지 말고 내 영혼을 자꾸 닦고, 남의 지저분한 게 자꾸 보이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어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사랑해. 참 사랑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서로 얼굴을 보면서 눈을 맞추면서 한번 해봅니다.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신권사님 얼굴 한번 보세요. 사랑합니다. 또 이쪽 한번 보시고, 목사님. 자, 목사님과 우리 권사님 저를 한번 보고 사랑합니다. 아멘. 요거 매일 해야 될 것 같아요. 없어도 집에서도 그러세요. 제가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없으면 사진 있죠. 스마트폰에 참 예쁘게 나온 사진 보면서 사랑합니다, 목사님. 으이그 사랑합니다 그러지 말고 이거 빼고 목사님 사랑합니다. 우리 목사님 사랑합니다. 보고 얼굴 자주 못 보니까요. 그러다 보면은요 정말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정말 사랑할 대상들이 맞아요. 안 그래요? 뭐가 그렇게 어려울까요? 이놈의 사단들을 닭모가지 비틀듯이 딱 잡아가지고 꺾어버려야 돼. 그 힘이 우리에게 없지만 그 힘은 누가 주셔요? 하나님 주시니까. 주님 이름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나누고 감싸고 그렇게 삽니다. 더러도 사랑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1계명을 잘 지키고 행했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압니다. 이제 그 시간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시극한 사랑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들의 권사님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들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들 자녀들 머리 위에 가득히 임하고 가득히 축복 주시옵소서. 사랑의 은사를 주시고 사랑의 은사를 주셔서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